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신생아와 같은 존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신생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계속해 이어가서 이 말씀 위에 무엇이 더 더해질 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주제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맺게 되는 열매, 어떤 믿음의 증거들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열매와 어떤 삶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데 있어서 지난 주일에는 말씀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일, 이 경험,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원리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비결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비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우리가 이 비결 없이 그냥 13절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주제, 소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살펴볼 말씀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4절 서두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바로 이제는 신생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젠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했다. 바로 13절의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서 이 13절의 말씀의 원리가 삶에 녹아진 사람들은 이제 14절로 돌아와서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신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서두에 있는 이 말씀을 쉽게 넘어가고 바로 중요한 주제처럼 보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반에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읽어내는, 내가 묵상하는, 내가 의지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수많은 열매들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과 나누지 아니하고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열매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이냐면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말, 이건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바로 거짓 가르침을 말합니다. 거짓 가르침.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바로 이단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 건강한 신학의 근거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토대로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현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신천지 말고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 새로운 거짓 신학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임들,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고 현혹돼서 따라가고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엄마도 잘 알고 있지만 제 정말 가까운 후배도 이 거짓 신학에 빠져서 거짓 신천지에 빠져서 이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거짓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거짓인지 거짓이 아닌지 분별하고 판단해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어떤 신생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바로 성경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순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근거가 될 때 우리가 그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런 삶은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과 가까이 사는 것,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또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사모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 후배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 후배가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빠지고, 또 틈만 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유혹해내는 모습을 제가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기억해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14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될 때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다면, 15절 말씀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 참된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 15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15절의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13절과 14절에서 그냥 멈추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15절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질 때 비로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15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이 15절의 말씀의 의미를 정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자, 범사의 예수님께 자라갈 때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집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예수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먼저 합니까? 오직이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부사. 자, 오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어.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 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오직이라는 부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15절 말씀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할 때, 사랑으로 말을 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만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 없이 행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더욱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과 간절한 사랑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 놀랍게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상대방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가갈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성장하고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가리키고 또 말하고 한 이런 것들을 할 때 저 혼자만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 주고받는 섬김을 통하여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도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성경이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중요하구나.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그 누군가도 함께 동반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밖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 안에서 전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지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식은 반드시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지성주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많이 아는 것이 최고다. 많이 아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충만해지면 사람들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 지식이 마치 자신의 믿음인 줄 압니다. 지식과 믿음은 별개의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지만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그 지식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지식으로만 끝나고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자기가 그것을 대답해내면 그것이 자기가 마치 다 살아낸 믿음인 양 오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은 필연적으로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상대방을 정죄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산을 옮길 만한 이 놀라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놀랍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답니다. 사랑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줄 알면서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해도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로는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게 되고 믿고 그 사랑을 먼저 공급받고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혹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 경험하는 것이다, 나는 그때 경험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녹아지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를 알아가야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변화되어진다. 그러면 배우는 것이죠.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배우는 것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셨고 목숨을 다하셨고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 어떨 때 상대방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냐면 바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 제자에게까지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시고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공동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힘써 기도하시면서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